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말씀 오늘 이제 2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새벽 기도에 골로새 말씀을 나누는데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위기가 뭐냐면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거기에 자꾸만 첨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제 말씀에서도 이 바울이 그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이단의 오류를 지적한 바 있죠. 오늘은 이제 18절 19절 통해서 그 안에 또 뭐냐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골로새 교회의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제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그들에게 자기들이 기준이 돼서 또 자기들이 그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이제 자리에 올라와서 사람들이 신앙을 점검하고 판단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마치 자기가 그 신앙이 대단한 어떤 사람인 것처럼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신앙이 정말 부족하구나.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정말 저 사람이 얘기한 거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게 말씀 안에서 자기를 비추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판단하고 그 재단한 거기에 내가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좌절감을 갖게 되고요. 또 스스로 정죄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천사를 어떤 그 말로 영적인 어떤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그러한 체험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위협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흔들는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러한 얘기를 지금 이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온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게 된 거죠. 그럴 때 지금 바울이 그런 사람들이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인해서 이렇게 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신비주의가 출현하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미혹을 해요. 이 신앙 안에서 신비스러운 부분들은 있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나 신비주의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비주의가 막 횡행했을 때 그 당시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천사 숭배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천사들을 숭배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이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해야 될 그 역할을 해야 될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숭배를 해야 되고 그 능력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천사가 어떤 영적인 존재가 그 일들을 감당해 줘야 된다는 것인데 바로 그게 천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거기서 천국에 대한 이 놀라운 그걸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너무 놀랍고 뭐 대단해서 그것을 보여준 천사들한테 이 숭배하고 경배하려고 했을 때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저지하잖아요. 제지하잖아요. 자기들은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우리가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존재는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어떻게 해요? 과장하고 거기에 더 의지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18절과 19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 그 이단들의 그 오류를 지금 두 가지를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그 체험을 너무나도 과장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거 아니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보고 지금 듣고 느꼈던 이것을 하지 못하면 저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 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의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들의 오류, 이 신비주의에 깊이 빠진 자들의 오류는 뭐냐면 자기들의 체험이 그게 전부인 것으로 또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그에게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시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께 최고인 거예요. 자기가 아닌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되고 나타내야 되는데 더 어떻게 깊은 신앙의 자기 것을 얘기하면서 마치 꾸며내기도 합니다. 마치 보지도 않은 것을 본 것처럼 들리지도 않았는데 들리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이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사람들에게 자기는 좀 거룩한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인 양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체험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것을 지금 과장하고 있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이에 다른 것을 지금 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두 번째 그 오류를 지적해요. 거기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뭐예요? 성경에서는 숭배 대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
그런 그게 천사가 됐든 어떤 영적인 존재가 됐든 그런 것들이나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체험들을 이제 붙잡고 있는데 그 붙잡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신앙에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것은요, 그것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되고 거부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경험한 것이, 내가 체험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의 신앙의,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신앙의 대상은 자신들이 체험한 이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우습게 여기고 또 그들은 잘못됐다고 지금 가르치고,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이 분명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으로 인해서 그 경험한 그 천사들을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그 신앙의 요소로 또 그들은 생각했고 구원을 받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저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런 경험도 하게 하고 저런 신비한 체험도 하게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걸 보니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나를 안 좋아하시나 보다. 이런 헛된 생각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뭐가 잘못돼서 이런가? 저 사람은 저런 대단한 경험도 하고 체험해서 신앙이 뭐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잘못된 길로 계속 인도하니까 중간에 어떻게 해요? 포기하게 되고 또 스스로 정죄하게 되고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거기서 속도를 낸다 한들 어떻게 해요? 그게 잘못된 길로만 빨리 갈 뿐이죠. 그러니까 속도보다 방향인데 이들은 그 속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그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무슨 신비한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여러분 기웃거리지 마세요. 뭐 어디 새로운 것이 있다더니 새로운 것이 어디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새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온전히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또 신앙이 자라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헤매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또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또 은혜를 또 공급받아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힘으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